2장 1절에서 4절까지 됐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저도 아직 어색합니다. 계속 연습하는데 잘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신나는 일들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부모와의 만남이고 이것은 인생의 출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둘째는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것을 배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3분의 1을 함께 살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 공항에 마중을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민생활에 인민이 아니고 북한으로 보내고 이민생활에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민을 가면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이 안내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 이민생활의 방향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만남이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승교회를 통한 거룩한 무리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복된 만남입니다. 우리가 복된 만남이기 때문에 옆 사람 보시면서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옆 사람이 옆에 앉아있는 게 영광스럽고 감사합니까? 부담스럽고 짜증납니까?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사람 빨리 일어나셔서 자리를 옮기셔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만남이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보다 우선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죄로 인한 불행과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과
멸망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기쁨과 축복과 승리와 영생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남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주와 멸망에 붙들려 살던 한 운명이 축복과 영생의 운명으로 바뀌어진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운명은 누구이냐?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산 사람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정치, 경제, 종교가 집중된 지역이었고 문화와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성장했고 결혼했으며 그곳에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평범하게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한 인생의 삶의 무대가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주와 멸망에 붙들려 살던 인생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운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바뀌어진 인생의 운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운명이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운명이 이미 바뀌어진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이미 축복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도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운명이 바뀌어지는가?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바뀌어진 운명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과의 관계, 우상과의 관계를 맺고 살다가 하나님과의 신적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며 그 우상과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의 풍습과 악한 영들에 붙들려서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 그래서 천국도 영생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존재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유한한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인가?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존재가 죄 많은 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존재, 거룩하신 그분이 유한하고 죄 많은 한 인간과 친히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는데 어떤 관계까지 맺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은 이 본문 속에 표현되어지는 단어 중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즉 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내가 라고 표현하셨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와 나, 나와 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나타낼 때에 표현되어지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표현은 어떤 관계를 나타낼 때 표현하느냐? 나와 너 사이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나 그리고 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관계를 맺으시는데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는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깊은 관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겼던 아브라함, 세상과 관계하고 우상과 관계하며 전혀 영적 무지의 상태에 살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적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의 삶이 천국의 소망을 두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운명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인생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절대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불가능이 없고 제한이 없으시는 분, 못 고칠 것이 없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세워줄 수 있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절대적인 존재와 유한한 인간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다 라고 하면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다 하면 힘이 될 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다 말하고 자랑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위를 내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세상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얻었다, 소유했다, 함께한다, 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듣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상과 관계하면서 세상의 풍습과 악한 영들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신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신적 관계가 형성되어지자 그의 인생이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자로,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인생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신적 관계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신적 관계를 그 순간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고 있던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고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고 영생과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 신적 관계를 맺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앓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는 그 운명의 자리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에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풍습과 우상의 세력들에게 붙들려 살았던 사람,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안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적 관계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신적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우리의 인생이 천국의 소망을 두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신적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권세는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목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신적 관계를 맺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대통령과 관계를 맺는 것도 좋은 일이고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내신 하나님, 그분과 내가 신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목적이, 삶의 표대가, 삶의 꿈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운명을 갖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림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이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하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아브라함이 출생한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이쪽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 기업으로 얻게 할 땅, 그곳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되고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 되고 아브라함의 삶의 표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거든요. 그 계획이 뭐냐?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금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시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어디에서 실현하느냐? 그가 태어난 갈대아우르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은 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이 계획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서 묵묵히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을 다듬으셔서 점점점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점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삶의 목적이 모든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면서 돈을 벌고 집을 가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표대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 방향, 표대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여 나아갔더니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듬고 만들으셔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듬어서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던 인생이 바로 이렇게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표대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위대하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든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묵묵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크고 위대한 계획이 우리는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확실히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서 마침내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묵묵히 내 앞에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이끌으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자리에 세우시거든요. 우리가 그때 되면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아,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구나. 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구나.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인생의 순간을 지날 때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그 계획의 자리에 세우시면 그 순간 고백하는 것이 아, 그 눈물도 그 고통도 그 아픔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이 하나님의 목적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순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쓰시려고 하는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다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축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야, 하나님이 나를 열국의 아비로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이 계획은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저 갈대아우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1절에 보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구나.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이 큰 계획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다고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느 땅으로, 어떤 목적지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도 안 보여주시고 구체적인 목적도 안 보여주셨는데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나아갔습니다.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과를 하니까 쉬운 것지만요,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1절 보십시오.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비의 집도 버리고 자신이 붙들고 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도 모르고 목적지도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뭔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분명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여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만 하는 하나님이 그 계획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주도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것이 이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딱 얼굴을 보시면서 축복의 통로인데 얼마나 많이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자신이 없나 보네요.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넣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만나시고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셨느냐?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내가 열국의 아비로 너를 만들겠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범한 사람.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 평범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았던 사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인 자신도 세상의 풍습과 악한 영에 붙들려 살았을 뿐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피해를 입히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적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땅에 소망을 두었던 인생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우상을 만들며 우상에 붙들려 살던 인생이 거기에서 자유하여서 복의 권능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영적 피해를 주던 인생이 영적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운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아브라함처럼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내 팔자가 왜 이렇노? 내 운명이 왜 이렇노? 한탄하며 살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와 이렇노? 나는 왜 붙들려 사노? 나는 왜 질병으로 내가 고통하노? 하면 할수록 그놈들이 더 크게 찾아요.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믿음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신적 관계를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영적 피해를 주고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있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며 승리자다. 확신을 가지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순간 저주스러웠던 내 운명, 돈으로도 세상의 귀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내 멸망의 운명이 축복의 운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으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고 자유와 영생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추구하던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이전에는 우리가 내 것, 내 가족 위해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사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것, 내 가족만 움켜쥐던 내 이 손이 이제 펴져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 것, 내 가족만 지금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의 손은 하나님 안에서 펴져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만남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이 가장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적인 복은 필요하죠?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라 했는데 이제 말도 못하고 큰일 났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그래도 세상적인 복도 받으세요. 받으셔야지 당연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세상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 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한하고 잠시 잠깐의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저주스러운 운명이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었던 인생이 하늘에 소망을 두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만 움켜잡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을 펴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린 자답게 좀 사십시오. 옹색하고 옹졸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 땅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넘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